샬롬, 2022년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입술에 주님을 닮은 사랑의 말을 담아주소서. 저희의 손길을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뇌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뇌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초대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소사사 압돈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말기로 접어듭니다. 이제 남은 사사는 삼손, 엘리, 사무엘 뿐인데 오늘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삼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삼손의 잉태고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 이후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자 백성들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파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삼손을 잉태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실인이 될 것이니 아이를 가진 어머니 역시 스스로를 성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의 규례를 좇아 양육하라고 일러줍니다. 이상과 같은 삼손의 잉태 고지는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는 그 아이가 약속의 씨가 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 가운데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속자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나실인에게 주어진 엄격한 계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역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생활 규범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넷째, 삼손의 잉태고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 기간에 삼손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후기 2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삼손이 20세가 조금 안 되는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잉태고지가 주어진 때로부터 20년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박 하에 고통당하고 신음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잉태고지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며 약 20여 년간은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노아는 삼손이 20세가 되기까지 삼손과 동일하게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삼손이 자라는 동안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삼손과 마노아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백성 중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여호와의 사저로부터 삼손의 잉태 고지를 받은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한 기간이 차서 삼손이 탄생한 데 대한 기록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삼손의 잉태를 예고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했으며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이 마땅하며 자신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일러줍니다. 그리하여 마노아 부부는 분부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단에 불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에 비로소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후 때가 차 삼손이 탄생하는데 그의 성장 과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로써 그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장 전체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노아 부부를 택하여 아들을 점지해 주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본문에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분별하여 보는 영안이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노아 부부가 특별히 경건한 점이 없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로 하여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기묘자라고 말한 것은 마노아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노아는 단지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만 관심을 가졌을 뿐 여호와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외적인 것에만 눈이 팔려 정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단지 인간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기묘자란 말은 하나님은 신비의 대상이며 인간의 지혜로 밝혀낼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가운데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마노아의 아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로부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홀로 받은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로 달려가 그대로 전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이때 마노아의 아내가 한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라고 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여인임을 나타냅니다. 영적 탁월함이 없이는 자기에게 말한 사람의 정체를 단번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에게 나타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반신반의했다가 나중에야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보지요. 반면에 아내는 단번에 분별합니다. 비록 커다란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듣기만 했지만 아내의 눈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직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이 마노아의 아내라는 사실과 후에 사사 삼손의 생모가 된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위대하였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아울러 영적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롭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you.